이렇게 본 말씀은 13장부터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밤에서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말과 비유로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얼마큼 많이 사랑하시는지 거듭 말씀하셨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내가 얘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이 제자들이 얼마큼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얼마큼 신뢰할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이 과연 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조마조마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분 좋게 했죠. 왜냐하면 30절의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을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드디어 제자들이 끝없이 고백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답을 한 거죠.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 고백,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다. 라는 그 의미심장한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그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승리의 선포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버려둘 때가 있지만 주님은 홀로 죽게 될 거지만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승리의 선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세상과의 하나님과의 전쟁은 인류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멍한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악을 행하지요. 이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나와서 퍼졌고 인류는 죄의 열매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영어로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디아블로는 멀어지게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단은 그 이름처럼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죄악의 길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 선포를 통하여 끝내 사단의 세력들은 괴멸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승리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침략의 무리 가운데서 전쟁의 신, 전쟁의 승리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늘 하나님은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 전쟁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을 이 열방이 알지어다.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고 사단을 괴멸시킬 것을 하나님은 항상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셨고 그들을 결박시켰습니다. 사랑하는 반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플 겁니다.
조금 평안해졌다 싶을 때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 없는 자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심란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승리이죠.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승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할 거라는 확신을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저는요, 이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첫 번째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 기사에는 어디에도 지옥과 사단이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약 사람들은 사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였고 지옥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으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꽤나 깊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처음 하신 창조의 행위는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나누는 행위였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나눔이 있을 때 선악을 분별하였고 모든 가치를 나누신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그때 지옥과 천국이 나뉘었고 천사와 사단이 나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눔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분해 주셨고 분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나눔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계획 가운데 창조 섭리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늘 하나님을 대적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유가 조금 이상하지만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을 떠날 수 없듯이 사단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사단의 정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사단의 정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도사견을 끌고 다니는, 거대한 전종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위협을 느끼죠. 무섭습니다. 그 개가 우리한테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고 왕왕 지날 때마다 화들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 개의 주인이 그 개의 목줄을 꽉 쥐고 있는 한은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아무리 지르고 이빨을 드러내도 그 도사견은 어떠한 맹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왕왕 찌어도 하나님이 그 목줄을 잡고 있는 한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너희가 평안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둘, 셋.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는 홀로 죽게 될 것이야. 하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나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혼자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악의 달콤한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인간은 주님의 생기와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면에 공허함이 있을 때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생기 외에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더욱더 성공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살아갈 만한 가치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공은 늘 험한 것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상에서 성공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류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은 이렇게 외쳤어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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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와, 헛되다 한 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번 말하면 법정으로 진리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만 해도 됐어요. 진짜 헛된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4번이나 반복합니다. 정말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죽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헛되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 헛된 것을 따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집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죠. 디아블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왜 철저하게 우리들을 끄집어내려고 할까요? 우리를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사단의 물귀신 작전입니다. 혼자 멸망하기 싫은 거예요. 사단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내가 멸망당할 것을. 그래서 사단은 같이 멸망당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는 우리를 회유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너희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 세력들도 자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목숨 걸지 않고 싸웠다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모든 죄의 시도에 맞춰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숨어 있지요. 너희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요, 피 흘리기까지 예수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나의 공허함과 나의 험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서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엄청난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설 수 없다. 나는 참 연약하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보았던 주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네가 어디를 걸은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우주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가 너를 잡고 나의 곁으로 인도할 것이다.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던 간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내려놓고 주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공포와 아픔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주의 보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령을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온유한 재판관 밑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장차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에요. 독을 한 방울만 타봐요. 그러면 그것은 물입니까? 독입니까? 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물이 있는데 아주 자그만 죄악은 뭐 괜찮겠지 하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했듯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것은 독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리차드 십스는 마음의 거리낌을 전혀 느끼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가장 자발적인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의지는 최상이든 아니면 최악이든 둘 중에 하나라고 리차드 십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질러서 멸망할 사람이든 아니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면 그들은 언젠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온유한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는 겁니다.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저주할 엄한 재판관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마땅하고 공평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심리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그런 악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을까? 딱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더 찾을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찾고 그만 찾았습니다. 더 찾으면 마음에 심란할 것 같아서 딱 두 가지만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장하지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수십 년간 듣고 들어서 귀에 박혀 있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두 번째 찾은 것은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죄의 무거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라고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죄를 짓다가 지금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벌 것도 많으니까 죄를 막 짓다가 내가 힘도 약해지고 좀 연약해지면 그때 주님 찾으면 되지 뭐. 그때 회개하지 뭐. 나중에 회개하자 라고 생각하는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연수를 알 수 있으며 누가 주님께 나아갈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게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자신의 강건함을 믿으면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한 채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선량하게 믿는 자들이 낙심하고 고통이 커져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딱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떠나가고 너 혼자 선한 사람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 너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요, 이 기가 막힌 드라마는요, 열릴 결말이 없어요. 닫힌 결말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승리했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람의 숫자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주님만이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죄의 권세가 무섭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무섭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꼭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영생은 절대로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속이고 회유하고 유혹해도 그들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들이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방법을, 사람의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것이 승리한다. 우리 것이 맞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의인이라면 의가 있는 모습으로 담대히 서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게으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대신 싸우고 내가 승리할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승리는 결코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뒤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끝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선언적인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완성시키십시오.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담대해져.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힘을 주는 자. 영화를 보면 어려운 순간에 나만 믿어! 하면서 앞으로 팍 나가는, 용맹스럽게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요. 제가 장교였잖아요. 6.25 전쟁 때요.
막 장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장교들은. 보병학교의 목표가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시체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 어디에 총이 맞았을까? 전쟁이 나면요, 총알 450발에 한 명이 죽어요. 절대로 조준해서 탕탕 쏘지 않아요. 450발에 한 명 죽거든요. 빗발치는 총알이 와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게 450발 쏴야 내가 하나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전쟁터에서는. 다들 다 위로 쏘거든요. 허공으로. 총소대에 무서워서 다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막 연습하지만 안 돼요. 그 중에서 못 쏜 거, 조준 못한 것이 나에게 봐서 제가 죽는 거죠. 450발 중에. 하여튼 소대장들을 연구했어요. 연구했더니 그들 죽음의 대부분이 뒤통수에 총 맞아서 죽었어요. 뒤통수에. 그것이 어떤 교훈인 줄 아세요? 소대장이라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면 그때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안 따라가 탕! 그래서 소대장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평시 때 잘하라. 그래야 전쟁 때 뒤통수에 총 안 맞는다. 여러분, 이 교훈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을 주는 자는요,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영웅은요, 딱 앞에 나서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야 되지만, 평시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리더상은 겸손해야 돼요. 우리 리더상은요, 섬겨야 돼요.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뒤통수에 총 맞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을 찾아보십시오. 영웅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리더가 어디 있는가? 나에게 힘을 준 자가 어디 있는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거울을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저는 사단입니다. 저 사단이에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여러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비추어지지만, 그래, 내가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거야. 하지만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네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네 안에 아버지가 함께 있다. 네 안에 성령님이 함께 있다. 거울을 보면 연약하고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당장 쓰러져도 뭐라고 하지 않을. 이상하게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잠이 부족해 보여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물론 그 말 들으면 졸려요. 그 말 들으면 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전혀 안 졸린데 집에 가서 좀 편하면 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곤비치 않을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볼 때 나를 리더할,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여기 있네. 하지만 이 거울에 비치는 내가 아니라 이 거울에 비치는 연약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 이 연약한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 외로워 보이는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찾는다고 했고, 부패한 자를 찾는다고 했고, 병자를 찾는다고 했고, 악인을 찾는다고 했으니 딱 여기 내가 있네. 내가 병자고, 내가 악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고, 내가 부패한 자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주님이 나를 찾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십시오. 죄와 투쟁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따스함으로 살지 말고 뜨거움으로 살아가십시오. 새 힘을 회복하십시오.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으로 인하여 더 약해진 것 같을 때, 우리 약할 때 주님이 능력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